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119편 두 번째 시간 9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행동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지혜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시가 바로 시편 119편 알파벳의 순서대로 22중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총 8문단 22연 중에 첫 번째 연에는 인생의 복의 기준인 여호와의 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연으로서 내 행동, 인생을 살아가는 데 기준이 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강조하는 지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절부터 16절까지 행동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시작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사실상 9절에 모든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러니까 자문자답을 하는 거죠. 자문자답 형식으로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올바른 삶,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부분이 뒤에 보시면 청년이 나옵니다. 청년이라는 것은 가장 힘이 열정이 넘치는 시기, 정말 인생의 황금기죠. 청년 때. 너무나 그때가 다들 그리워하시잖아요. 근데 그만큼 자기의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쉽게 죄에도 빠질 수 있는 굉장한 위험한 시기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고 한다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세상에 어떻게 주님의 말씀만 지키느냐. 청년일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주제가 행실의 기준입니다. 내가 이거 잘하고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행동을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첫 시간 항상 제가 얘기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시작할지에 대해서 달라지겠죠. 잠자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을 해소하려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라는 것에 가면 끝도 없이 후회만 들고요. 결국에 슬픔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로 생각을 전환하게 된다면 이런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연약합니다. 내일은 정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꿈이 달콤한 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실의 기준이 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9절에 그렇게 강조한 이후에 10절부터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전심으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전심으로 해요. 주님을 찾는 것이 내가 시간이 남아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 되는 시간으로 나에게 가장 귀한 시간으로 나의 대부분의 시간을 주님을 찾는데 그래서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전심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 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겠다.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의 원어가요 라메데니. 그래서 그 라마드의 원형이 라마드라고 있는데 지식적인 가르침. 이걸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 이 법도를 가르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라메데니는 훈련시키기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셔서 이 사람 붙여보셨다가 저 사람 또 붙여보셨다가 하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훈련받은 거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우리도 인생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길들을 잘 가고 있는데 힘들다. 나를 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그런데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러면 어때요? 그건 훈련이 아니라 그냥 고통의 연속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게 그냥 내가 고통을 받는 것
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고통은 빨리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훈련을 받는다. 요 경계선에 있다는 건 뭐죠?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부터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걸 인정하는가? 네 인생대로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인생을 네가 살라고자 하는가? 이것에 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그래서 모든 규례라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어떻게 내가 다 해 그거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제 전체성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투루 말씀하신 것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내가 믿는 마음, 그것을 강조하면서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다, 입술로 선포하겠다라는 의지를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사랑한다라는 거죠. 돈이, 오늘 성경 한 장 읽으시면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 중에 안 읽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장 성경 1독 하시는 분에게 1억씩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다 성경을 자꾸 읽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만큼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뤄내시는 것에 그 짜릿함. 야,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이게 이렇게 되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뤄가실 일들에 대한 기대함.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제 읊조린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이게 지금 암송을 했다는 얘기예요. 안 보는 거거든요. 그냥 길 가다가도 내가 중얼중얼 암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샘터교에서도 52주 성경 말씀을 제가 암송 카드로 만들어 드렸죠. 매주 밥 먹기 전에 한번 보고, TV 보다가 한번 보고, 한 번씩 계속 보면 외워집니다. 일주일 동안인데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러니까 암송해서 읽고 또 듣고, 그리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죠. 회개, 회복이 돼야 되겠죠.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과정도 즐거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16절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되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키는 과정 속에 주의 도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실 그 짜릿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암송하여서 항상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길에서 계속 걸어가며 주님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즐거움과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